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멀리 타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타국에서 함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가장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특별히 요 며칠간 깊이 생각을 해보는 날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올 한 해를 보냈는지, 또 다가오는 한 해에는 어떠한 소망을 또 갖게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소원의 내용들은 다를지라도 크게 네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또 하나는 재물이며, 또 하나는 명예이고, 또 하나는 힘입니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은 승진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모든 것들이 이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를 다 가진 사람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우리가 그 이름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솔로몬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좋아 보이는 것 있으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은요, 그게 솔로몬은 그의 배다른 형 아도니아의 반란을 아버지 다윗의 명령으로 진압하고 20살에 어떻게 보면 아직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강력했던 왕 다윗의 사후가 염려되었던지 가장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여서 친정 동맹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미 동맹 이런 것에 해당이 되겠죠. 이집트를 배후에 두고 나라를 세웠지만 아무래도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대해서는 큰 염려가 있던 이 솔로몬은 왕정 초기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와 소원을 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예배처소를 찾습니다. 그 예배처소가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천천히 걸었을 때 그 정도고요. 좀 빨리 걸어가면 2시간 안쪽이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다 걷지는 않았습니다만 버스 안식일 날 버스가 없으면 한 번씩 반 정도는 걸어 다닌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히브리대가 감람산 쪽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살았던 동네가 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던 기브온 산당 바로 위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기가 거긴지도 모르고 산책 코스로 다녔어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무슨 고고학 유적지던데 자세히 읽어보고 또 찾아보니 거기가 기브온 산당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산책 코스가 조금 좀 의미가 있어서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하는 마음도 또 들기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찝찝함은 뭐냐면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산당이라는 뜻은 바마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하바마, 하그돌라라는 뜻은 규모가 굉장히 있는 높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옛날 시대에는 사람들이 마치 마을 초입구에 영험한 나무 앞에서 지성을 드렸던 것처럼 눈에 띄는 장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예배드리거나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막은 실로에 두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그 자리가 다 회파되고 성막에 있었던 그런 거룩한 기구들 또한 흩어져서 한편은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 하면 우리들 마음에도 굉장한 정성으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그 일천번제 이름을 따라서 그 헌금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런 그 관습이 조금씩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복적이니까 그거 참 좋지 않다라고 비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기에는 기도의 목적을 두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가면서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1,000번제, 1만 번제가 왜 나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권장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단 기본적인 조건이 빠져있는 그런 겉모습으로서의 1,000번제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떠한 압박에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번제보다는 아마 이 중요한 조건 때문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조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하는 그의 표현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법도가 어떠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본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그 마음의 표현이 1,000번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 플러스 그의 표현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잘 상달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젊은 시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신실하여 그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참 이런 것을 구하였구나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사람들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열거하십니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오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도 아니었고 재물과 권력을 위해서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힘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가 구하였던 것은 하나였어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송사를 듣고 분별하다라는 말씀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송사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미슈파트라는 것은 샤파트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이 미슈파트에서 사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의 사사 말씀이에요. 사사들은 재판을 백성들을 위해서 판결해주는,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는 그런 위치의 역할들을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미슈파트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그 옳고 그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지혜와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게 바로 미슈파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예요. 여기서 듣고 분별하다는 말씀은 우리 한글로는 듣고 분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쉐마예요.
듣는다는 말씀 자체에 이미 분별의 이야기가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선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귀만 놓으라는 뜻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시죠. 이 명령을 따라가는 지혜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비인이라는 단어는 이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살아가는 방법에서의 삶의 지혜, 그리고 누구보다 더 똑똑하고 스마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을 하다가 눈빛이 약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아타메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비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당신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요? 라고 되묻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에 더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구하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였어요. 자신의 작은 지식을 더 얻는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말씀에 합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빨리 들어주시는 소원이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두고 계시잖아요. 또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뭘 원할 때 가장 빨리 들어주는 그 소원들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말을 할 때예요.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빼서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일단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게 좋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냐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 다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마음을 줄 테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솔로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의 부와 그 지혜를 보고 듣기 위하여 몰려오지 않습니까? 스바에 있는 여왕도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자신의 지혜와 그 자신의 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의지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후궁들과 첩들을 두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이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데려온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따라서 왕궁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옛날 시대에는
결혼 동맹을 하면 대사가 따라오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사가 따라오죠. 그 대사가 누구냐면 그 나라가 섬기는 그 나라의 신, 그 제사장들이 바로 대사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국교가 맺어지면 그렇게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바로 건너편에 보이는 감난산 아래쪽에 멸망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온갖 우상의 제단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왕인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름도 기억 못했을 거예요. 점이 얼굴에 어느 쪽에 있는지만 보고도 구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그 삶의 끝자락에 이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책을 썼다고 여겨지는데 그 책이 바로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쯤에 깨달은 바를 써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는 전도서를 통해서 그의 삶의 끝을 조망하면서 한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부연하면서 본인의 지위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을 반복을 하네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숨입니다. 한숨이에요. 한숨. 모든 일 끝에 한숨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허합니다. 사라져버려요. 평상시 숨은 보이지 않지만 차가운 공기에서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하얗게 나오면서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텅 비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를 가진 자들이 그 삶의 끝자락에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숨과 함께 삶을 끝내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가지는데 그게 유익이 되지 않도록 쌓아두는 것이 가장 큰 폐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의 재단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끝자락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한 해 동안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강구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서 또 깨달은 바가 없이 다가오는 새해에 또 그러한 강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를 위한 그 많은 노력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솔로몬이 이전에는 과연 몰랐던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복을 채워주시면서 진즉에 이와 관련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기도의 내용, 내 간구의 내용이 성취되고
그게 온전해지려고 한다면 다윗이 걸었던 길을 따라서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이 걸었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한 간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머무르는 것,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이 평생을 통하여 추구했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행보를 철저히 쫓는 아들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정금처럼 여길 때 그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었고, 그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열왕기에서 역대기에서 축복받는 자의 기준을 다윗에게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어줄 때 이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를 더하여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나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목동, 형제를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이새가 그 앞에 세웠을 때 다윗은 있는 둥 마는 둥 했던 그 존재감 없던 그 다윗, 이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눈에는 띄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는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참 대단하다라는 눈망울을 보여주면 마음이 움찔움찔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에 나를 향하여 마치 부러워하는 그런 말투가 실리면 뭔가 이룬 것 같던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에 이끌려서 혼란하고 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에는 다윗이 그의 말년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지는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라는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의 노년 끝자락에 쓴 시편으로 보이게 됩니다. 많은 시편이 다윗의 시편으로 나오지만 이 37편은 그러한 시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1절에서 9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깨달은 이 복이요, 예수님께서 팔복으로 선언한 이 복의 내용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다윗의 시편 37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비결 중 하나는 악한 사람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마음 한자락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 또 낙심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뉴스를 보십시오. 나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냥 그저 앉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는 한 해 동안 무려 100억이 오른 그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는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뭐 코인인가 뭔가 사놓은 사람들 봐보십시오. 올 한 해 얼마나 돈을 많이 걷어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뭐 하려고 땀 흘리면서 일하냐? 돈을 찍어내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기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마음이 즐거우세요? 어떠십니까? 한편으로 마음이 스물스물 불편하죠. 달러라도 좀 사놓을 걸, 금이라도 좀 더 사놓을 걸,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형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또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호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 요즘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죠. 예. 법과 절차를 따라서 공의롭게 하겠다는 이 말, 듣기도 싫고 참 보기도 싫습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더 잘 살고 더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 그러나 다윗의 권면같이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을 이유는 악인의 결말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려진 풀처럼 말라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하라라는 불평, 여기서 히브리어가 하라예요. 불평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 하라라는 단어는요, 몸에 이 열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표현이 이 하라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말은 안 해도 얼굴에 이미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서 빨갛게 달아올라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불평의 상태예요. 시기하는 자는 시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지를 못해요. 그것이 나를 위로하고 내 형편을 나아지게 하면 하루 종일 불평할 수 있겠는데, 이 불평하고 시기함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예, 뼈가 썩습니다. 절대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 잠도 못 자고 소화불량 걸려가지고요 힘듭니다. 예, 장염 앓고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오랫동안 알아봐서 압니다. 예. 비록 분냄과 시기가 악한 자를 향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화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어? 예, 요나가 그렇죠. 요나가 그 니누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벼락 좀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회개를 듣고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화를 내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씩씩거리는데, 너 그렇게 화나니까 나 화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악인들의 결말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악의 열매를 맺는 일, 하나님 나라를 결국 상급으로 받지 못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 육체의 일이란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안에 점 보는 것, 주술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은 단지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더하여 시기와 분냄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때문에 시기로 다툴 때 두뇌 회전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여러분 알죠?
이 머릿속에 하드 돌아가는 불빛이 반짝반짝 보일 정도로 빨라집니다. 이런 일에는 세상 지혜가 총동원됩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꾸미지만 상대의 목을 조르는 거짓과 이선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국의 결단이래요.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어린애들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을요. 우리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요, 낯이 더 두꺼워야 된다고 스스로 자기들끼리 서로 용기를 냅니다.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음흉한 일들과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죠? 나한테 마치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 그 안에는 내가 네 위해서 하는 거였어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지 잘하고 싶어서, 자기 잘 되고 싶어서 그런 욕심을 부린 거 많이 보이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다 그런 거짓들을 행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13절에서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함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열매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그 힘이, 지혜로움의 힘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거짓은 하나님께서 다 분별하십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 눈빛을 반짝거리면서 주변을 살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뭐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 자신의 그 거짓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렇게 사지로 내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랍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더라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주술의 힘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거짓된 것, 우상의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름만 목사라고 붙여놨지 큰 무당이나 똑같아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그들 또한 무당인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결국 그 끝에는 분함과 그리고 다툼이 아니라 선한 열매와 긍휼이, 화평이, 관용이, 양순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하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탁월한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비법을 솔로몬은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 3절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성실이라는 것은 그 어떤 거냐면 에무나,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실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일해서 얻는 모든 수익을 청교도들은요 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결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땀 흘리지 않고 잔재주로 돈을 버는 것에 입맛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 위에서 내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절대 굶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혜가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속 터지다 못해 열병이 날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속 터져 죽겠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악으로 악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여 복을 받는 지혜의 근본을 알려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셨죠? 그 기뻐하심을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기뻐하시는 일로 강구의 제목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소원으로 삼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으로 삼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은요, 내게 있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이것으로 소원의 주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소원의 주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4절 말씀, 그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행보를 설명을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자는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끝 가운데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었어요. 그럼 무엇이 진실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열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74편 3편에 다윗은 이러한 열불 때문에 자기도 미끄러졌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였던 일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3편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고이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열불을 내다가 하나님의 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분냄은 그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조차도 찬양의 은혜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과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평한 마음이 가득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은 1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 뜻이
알고 나면 그렇게 썩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온유라는 뜻은 사람들이 온유라는 이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온유라는 이름으로 그 약국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또 그 이름 사람 이름도 짓습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뜻을 안에 원래의 단어를 보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이 들어 있어요. 온유, 안한이라는 뜻인데요. 그 안한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사람이 가난하면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겸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 겸손해지냐면요,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하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나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이룬 사람들, 등 따뜻하고 뭐 모자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요, 내가 가진 것 이걸 의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던 동네, 베단이란 뜻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의 동네란 뜻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가 될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유는, 이러한 가난함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말씀과 법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축복해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 이거 원하지 않아? 라고 반문하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축복의 시금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뻐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십시오.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만을 기뻐하시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